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가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불합리한 곳은 저 북쪽 북한입니다. 3대째가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3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정말 힘들게 하는 나라, 세계 유일의 나라,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면서 떠들어대었을 때에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분 저희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구 선수가 북한을 방문해서 떠들어대는 거 봤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봤다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 미친놈 봤나? 그러면서 한편은 뜨끔하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도 자신의 나라의 한 유명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보게 되었고, 그 북한이라는 곳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처절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먼 곳에 사는 이방인인 그 미국인 할아버지가 한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들려주었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야, 생전 보지도 못하고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도 모르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살고 있다는 것쯤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북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꼭 그와 같거든요.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등장의 주인공은 불행히도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두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또한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 구절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단 말인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인가? 라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그리고 원어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아들들의 마음은 그들의 행실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조심하고 경건해야 할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마치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그 누구도 이들의 잘못을 책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은 도를 지나치게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부리고 있는 사환도 가관입니다. 그 사환들이 가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주인의 행동과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사환도조차 무례하고 정말 형편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엘리의 두 아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은 다 갖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영광된 직분을 그들은 주관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그들의 행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엄청난 기회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이 두 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자는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실에 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행실은 사전의 용어로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또는 실지로 드러나는 행동,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지로와 실제로 두 가지 표현은 다 표준어였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실제로로 제가 바꾸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행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건져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건져내는 그 가마솥에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 담겨져 있습니까? 감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 속에 갈고리를 집어넣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찔러다가 그것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다른 재물들은 상하든 말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큰 덩어리만 건져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이 사환들에게도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행실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은 이제 한술 더 뜨게 됩니다. 원래는 가마솥에 넣어 삶은 고기를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생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되도 않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자 사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랍니다.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되겠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구절에는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생고기조차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상태가 맞습니까? 이 모습이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환들의 모습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환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할 회막이 점점 도적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심각성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더 깊이 들어갑니다.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에 수종드린 여인들조차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섬기던 사환들을 무례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조차도 자신의 더러움이 배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찌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되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 냄새나는 마음으로 회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허황된 말로 더러움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의 7호선 광명사거리역의 쓰레기통에 생활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봉투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찐득한 녹색 물체로 가득한 봉지가 환경미화원의 손에 수거되었습니다. 이곳에 그분들이 매 시간 쓰레기통을 비우지만 그때마다 그 음식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봉투가 꼭꼭 하나씩 이상은
나온다는 기사가 그 속에 떴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생활 쓰레기를 영내 수거장에서 직접 분리해 내야만 하는 그 미화원들, 이러한 쓰레기 봉지를 하나 분리하는 데에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만 없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기자와의 인터뷰도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이분들의 수고로움이 없으면 그 지하철역은 금방이라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독한 쓰레기 냄새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두기 싫은 그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자기가 가져온 그 물건이 더럽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비용을 지불해서 합당하게 치우지 않고 더럽고 귀찮으니까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누군가는 버리겠지 하고 버립니다. 어떤 게 더 더러운 것 같습니까? 그 쓰레기가 더 더러운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더러운 것 같습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는 행실이 어찌 옳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지하철역이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됩니까?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그렇게 됩니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회막이 홈리와 비느하스 덕분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도 똑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한참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네가 먼저 나가니 내가 먼저 나가니 그러면서 싸우는 모습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실이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거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마음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듯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 더러워서 쓰지 못한다. 내가 너 마음이 더러워서 갈 수가 없다. 그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는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자는 경계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리고 언짢게 하는 일이 그 예배 시간에 항상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예배는
바르게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것만 온 신경을 세워 고기를 골라내었습니다. 아마 그날 고기의 상태나 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사환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닥달하고 남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환들은 더욱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그러지 말라 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꽃쟁이를 꽂아내어 고기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고기까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막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악행만 일삼고 있는 해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도덕과 같이 변하자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아버지인 엘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어감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엘리가 정말 화가 나서 불호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뉘앙스를 봐도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화가 난 듯 아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악행을 듣고 마치 타이르듯이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엘리에겐 자녀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 꽤 잘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때는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결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계획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계획을 듣다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간섭해 주시지? 아이에 대한 미래의 계획으로 부모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듣는 순간에는 적어도 그 아이에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틈을 비집고 들어갈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근데 엘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타이르듯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아들이 깨달지 못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야죠.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선 제사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도 아들을 그와 같이 정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명 두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어디 선까지를 넘어야 할지 말지를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땐 단호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의 아버지처럼 그 두 아들에 대한 경계가 없었던 엘리처럼 두 아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두 아들은 아버지의 경고에도 전혀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자신들이 자행하던 대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십니까? 예, 드라마를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참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내용들이 요즘은 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가서 드라마를 틀고 막 재밌게 보시는 식당 주인분에게 그 내용이 확 얽히고 설켜서 이혼을 하고 바람을 펴서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따지러 오고 이런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걸 보고 곤란해할까봐 TV를 좀 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아주 무례하다듯이 쳐다보시면서 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보기에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널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엔 불륜이 다 더러움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이런 말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얼마나 더러운 말인 줄 아십니까? 왜 그 기준이, 그 경계가 자기에게 오면 너그럽게 되고 남에게 갖다 대면 가혹하게 됩니까?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동성애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점점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나 한국에서조차 동성애 축제를 엽니다. 부끄러운지 모르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시작합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거잖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그만 용납해 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 국회에서 그게 합법화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의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갔던 그 문제가 나중엔 삽시간에 사람들이 그 경계를 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경계를 넘자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그 죄가 점령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온 이스라엘에 퍼져 예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는 해도 되는 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왜 이토록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를 죽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기록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 아끼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교훈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실이 없으면 뭘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누가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를 든든히 하십시오. 성경적 경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자라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교육시켜야죠. 공부가 뭐 대수라고, 공부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아이를 그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선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가져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된 소식도,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도 엘리는 듣게 되자 비도나여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엘리의 가문이 한순간 박살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 수많은 기회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어떠합니까? 엘리의 가문이 지도자로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찌 지도자를 보고 그대로 닮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행실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힘들게 되고 그 행실을 따라 이스라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 집에서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행실이 좋지 않은 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오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엘리의 집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엘리의 집에서 수종드는 종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행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의 집에 오고 가면 아마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나스의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또한 사무엘 그는 어릴 시절부터 엘리의 집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샅샅이 보게 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찌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는 민족들 앞에 서서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엘리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나의 기도로 그 집에 가서 수종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다 제거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여주듯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이 외침 때문에 쓰레기장과 방불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침에
사람들은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이만큼 교회 성장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실을 여호와께만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전엔 어떠하였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새생명 정도 축제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우리를 따라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다르지 않다는 거 알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다는 거 보여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우리가 진실히 행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법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혹이라도 살다가 내가 악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며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대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